시간 이제 예수님의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가지 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팔복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참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새해 인사해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도 복복자 글자가 있고 한자로, 또 숟가락에도 복의 글자가 들어가고, 베개에도 이불에도 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복을 받으며 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복은 바라기만 하면 이제 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올바른 삶의 방향이 있을 때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잘 교통하고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 않지만은 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복들도 소유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참된 복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를 믿을 때 참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고거 식당에 가면 참복이 있잖아요. 왜 참복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참복이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와 가짜가 막 섞여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간단에 지금 이제 꽃이 화분이 오래되어서 꽃잎이 몇 개가 없는데, 이제 강단에 보면 또 이제 조화꽃이 사람들이 만든 꽃으로 이렇게 장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 가면, 또 사무실에 가면 이게 조화로 만든 꽃인데 분간이 잘 안 돼요. 저게 조화인지 아니면 진짜 살아있는 식물인지 꽃인지 자세히 보고, 통상 봐도 잘 모르고 만져봐야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참꽃과 가짜꽃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 이제 가상 공간 이래가지고 인터넷, 유튜브의 폰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TV 앞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너도 나도 어디에서나 폰을 가지고 폰에 그 영상을 보고 뉴스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가상 세계, 그래서 그 영상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세계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참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막 헷갈리고 구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점점 우리가 부딪히게 될 또 큰 것은 이제 앞으로는 로봇가 나타납니다. 지금 AI, 반도체 이렇게 해서 AI 로봇 산업이 이제 시동을 막 걸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가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여 이제 자동차를 만들고 또 무엇을 만드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기계가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기계 로봇이 막 조립하고 일하고, 그래서 노조 파업을 많이 하면 너희들이 이제 안 되겠다, 너희들이 없어도 이제 기계가 로봇이 다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런 시대로 이제 점점 옮겨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모양을 한 그런 로봇이 인사를 하고 말을 하고 이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점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과학 문명 기술이 발달할지라도 신구약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뉴스도 많이 접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복된 길로 행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백성들아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모세에게 법령을 주셨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모세 오경이고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서 5계명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와 같이 이제 십계명을 주신 것은 백성들아 너희들은 나의 이 십계명 여호와의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아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된 내용, 복의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걸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도 또 이제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그의 마음이 이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통상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자신의 그 마음을 의지하여 이제 성경을 외면하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도 복을 받게 됩니다. 천국 갑니다. 영생의 삶을 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지만은 그들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외면하고 무시하고 흘려버립니다.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는가? 이렇게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사람들 구경하기 위해서 온 그런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의 원리는 물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산에 밭에서 이 물이 산골짜기에서 이제 골짜기로 들로 강으로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질 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라도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신라가 있고 백제가 있고 고구려가 있고 시대마다 조선의 나라도 있었고 했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고 천년이 못 가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렇게 세상 나라는 변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가 예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에는 죽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고 병도 없고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뜻은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통해서 오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말하시는 복,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카리오스, 이 헬라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이제 복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참나를 통해서 오는 즐거움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은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케 되는 것이 복이다. 복. 저 사람 참 복이 많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였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서 자유하는 것. 늘 기뻐하고 평안하고 돈은 은행에 통장에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어도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이제 복 있는 삶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와 관계없이 늘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복은 4절에 보니까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통한다.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슬퍼서 그래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것은 통상 이제 우리가 가장 애통할 때가 언제 가장 애통하죠? 가장 슬프고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애통할 때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가장 애통해 하잖아요. 그보다 더 슬프고 마음 아픈 날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 늘 내 곁에서 함께 해야 되고 우리 곁에 또 늘 있어서 희망과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갈 때 그 상처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상을 갔을 때 통상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뭔가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위로한다고 그 사람의 슬픔을 당한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한마디 내뱉어도 그 내뱉는 말이 너무나 어색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위로할 수도 없고 참 이제 그래서 참 문상할 때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전하여 좀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늘 이제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예통하는 자가 그렇게 예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이 예통하는 자는 이제 인생의 깊은 상처를 맛보고 어려움을 맛보고 그래서 참 이러한 중에 참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으면서 오히려 그런 아픔을 겪으면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겠는데 어떤 마음이 걸렸다. 혹은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병원에 큰 사고를 입원했다. 이래 되면 이제 여러분이 그런 있는 동안에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참 이렇게 상당한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을 돌아보면서 회고하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나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는가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막 생활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약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럴 때는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악망하게 되고 영원한 진리를 찾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 가봤는데 이제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안목에서는 복 있는 상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통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가족들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인생이 외롭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5절에 온유한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친절하다. 친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분노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분노를 내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잔인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이제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면 버럭버럭 화를 내고, 사람 만나면 주먹질하고, 사람 만나면 욕을 하고, 이런 상태는 온유한 상태가 아닙니다. 온유한 상태는 그런 자신의 삶의 습관과 이 감정을 잘 다스려가지고 화를 내고 싶지만 내가 좀 더 참자. 10가지 세우면서 조금 지나면 그 감정이 가라앉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돼 감정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하루 전에는 화를 그렇게 엄청나게 내면서 그 삶의 마음이 컨트롤 안 돼. 자고 나면 또 언제 내가 그랬는지 다 이제 그런 감정과 문제들이 해결됐잖아요. 그런 이제 절제가 필요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칼부림을 하고 하여튼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욕을 하고 이런 이제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 온유한 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온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교훈대로 여러분이 믿지만 저 사람 믿지만 그래도 사랑하기로 하자. 사람은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을 잘 먹지 못하면 이 마음의 감정에 이 종이 돼가지고 늘 끌려다니므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감정의 종이 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원수를 사랑해보자. 저 사람 믿지만 저 사람 가까이 하기도 싫지만 그래도 사랑해보자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교훈 따라 살게 되어지면 복을 받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친절한 자를 말하고 온유한 자는 관대한 자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도 다 받아주고 포옹해주고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다. 나도 젊을 때 그랬다. 나도 한때 그래 실수를 했다. 이러면서 포용하고 받아주는 이런 자가 이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삶이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인다. 의는 이제 하나님의 삶의 그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품성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소유할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죄인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의가 되어집니다. 올바른 삶, 하나님의 공의, 정의 가운데 사는 상태가 이제 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이제 하나님으로 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또 사모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그들의 인생에 만족감이 배부를 것이다. 만족감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제 또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다. 이 의미는 이제 자비를 베푼다. 자비를 베풀고 또 동정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고통과 상대방의 곤란한 상황, 또 가난한 모습을 이제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참 안 됐다. 저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서 참 안 됐다. 저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서 아이고 참 잘 됐다. 이게 아니고, 이게 참, 저 사람에게 어떤 저런 일이 있나. 그래서 또 하여튼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위로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 마음 높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옆집에 과일이 없다면 긍휼히 여기고 저 집에는 뭐 1년 내도 가도 과일 한번 못 사 먹는 그런 가난한 집이 있다면 그런 집에 과일을 다 긍휼히 여기면서 과일을 나눠줘.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우리 집에는 옷이 사계절 옷이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이처치 곤란한데 옷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자를 또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복을 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이 악한 탐심들이 탐욕들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의 마음을 버리고 도둑질의 마음을 버리고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거짓말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보면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은 다 죄악으로 타락해 있다.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보통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다 이제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무릇 지킬 많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이제 잘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결한 죄 가운데 늘 살아가고 죄의 말을 하고 죄의 행동을 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우리 하나님 빛이시고 빛 대신 하나님이 이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멀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과 죄악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은, 7번째 복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그래서 이 화평은 근본적으로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평,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 가운데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죄짓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죄인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이제 반복하여 죄를 짓고 죄악의 말과 죄악의 습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결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화평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여서 피 흘려 죽는 사건을 걸어 속죄 제물이다,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목 제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평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8번째 보니까 이제 박해받는 자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다하여 주십니다. 우상 숭배하라, 절에 가자. 부모님이 이제 불경져서 아들의 자녀들에게 절에 같이 가자라면 아닙니다. 저는 교회 갈랍니다. 이러면 이제 박해를 받잖아요. 막 이제 폭력 행사가 나오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런 일들 여러분 가운데 겪은 적이 어떤 분이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절에 가지 않습니다. 불교를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 이슬람권 나라, 중동 나라에 가면 이제 알라 신을 믿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이제 알라 신을 믿지 않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이제 당장 감옥에 가고 처형 당하고 그런 이제 나라들이 세계 도처 곳곳에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들하고 또 공산 국가에는 이제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북한 예수 믿으면 안 되죠. 그런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말하고 또 예수같이 믿자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 참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공산 국가로 알고 있는데 중국의 예수 믿는 자가 말하기는 이제 1억 명이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하세계에서 암암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불이익이 찾아오고 삶이 불편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으며 예수를 믿으며
기독교를 믿으며 살아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갈 때 나는 예수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저는 술을 안 마셔요. 예수 믿어서 우리는 이제 2차, 3차 노래방에 가지 않아요. 또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박해가 오죠. 왕따 당하고 박해가 오는데 그런 것들을 기쁘게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풍습 제도에서 떠나서 근데 오직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